예,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수많은 굴곡을 가진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그들이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때 나라는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께 어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십니다. 그러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나라에 고레스 왕이 등극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금 이제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리고 성벽도 건축됩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대인의 이 역사를 보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만 한다면 절망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유대인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절망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희망의 역사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4절과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심히 피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9절에 보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10절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맨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얽어맨 줄을 끊어주십니다.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어 주셨습니다. 23절부터 보게 되면 장사하는 사람이 배를 바다에 띄워 항해하다가 또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파도가 강하게 일어났는지 26절을 보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정말 녹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9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개입하십니다. 그러니 강풍이 고요하게 되고 물결도 잔잔하게 되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33절부터 보면 강이 변하여 이제 광야가 됩니다. 또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옥토는 이제 염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5절에서 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니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됩니다.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이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그분이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신 인자하심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서도 21절, 31절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시편 107편은 이렇게 절망 속에서 회복을 노래하는 희망의 시인 것입니다. 이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이제는 절망에서 희망을 보시고 절망에서 회복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제1요소는 감사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본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즉 감사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신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탈무드의 말이 있습니다. 칼 히티라는 사람은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라. 그러하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의 제1요소가 감사라면 제2번째 요소는 섭리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겪어되는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도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아마도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할 때는 얼마나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시기는 하고 하시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지긋지긋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광야 생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적인 속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장소가 유일하게 광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장소 역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장소인 것입니다. 광야만 놓고 생각하면 괴로운 장소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섭리란 것은 만물을 하나님 목적에 맞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섭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광야와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종살이와 옥살이 13년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사막의 엄집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애굽에 닥칠 7년 흉년을 준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인큐표했다와 같은 애굽 고센 땅에서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또 애굽의 바로의 압제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치는 광야의 과정,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 사나운 강풍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시각으로 우리의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좀 더 여유가 생길 것이고 한편으로는 감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의 첫 요소는 감사라면 두 번째는 섭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난 중에는 항상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미련한 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집안에는 항상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에서 악취가 풍기고 있습니다. 악취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싱크대에 놓여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그냥 놓고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로 놓게 되면 고약한 냄새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는 집으로 회복되려면 일단 먼저 쓰레기부터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죄악의 문제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성도의 차이점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범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역시 죄를 범합니다. 다 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를 하였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도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느 성도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며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먼저 사단이 하나님 여기 천당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어 천당으로 오게 하시면서 나는 한 번밖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용서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너가 언제 나에게 용서를 빈 일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발 속에 작은 모래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신발을 벗는 것이 귀찮아서 무시하고 계속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신발을 벗고 모래 그 하나를 찾아서 제거하고서야 계속 등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환경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내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죄악의 모래알을 제거하는 회개가 항상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회복의 제1요소는 감사요, 두 번째는 섭림이라면 세 번째는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회복의 제4요소는 겸손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신 목적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낮추십니다. 겸손하면 우리 하나님은 높이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배후에 교만함이 숨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별 어려움이 없기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겸손함과 교만함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사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식으로 인한 교만이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식은 갖대 될수록 겸손을 유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지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음악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예배에서든지 찬양단의 인도를 따라서 찬양을 하면 은혜를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음악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이 찬양으로 은혜 받는 것이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보다는 앉아서 악기의 연주라든지 싱어들의 음정, 박자, 하음 등 그런 것을 따져서 걸리는 것이 많아서 항상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악성이 풍부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음악성이 부족하지만 은혜 받는 편이 더 좋은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교는 양이 차지 않아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설교에만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성경을 잘 모르고 어떤 설교에도 은혜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아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항상 낮추셨습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도 역시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의 제1요소가 감사, 두 번째 요소는 섭리, 세 번째는 회개, 네 번째는 겸손, 다섯 번째 회복의 요소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6절, 19절,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고통 중에 했던 일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수도꼭지가 있어서 물이 필요하면 수도꼭지를 돌리면 됩니다. 과거에 수도가 없을 때는 펌프를 쓰는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하게 되면 깊은 곳에서부터 물이 올라와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물이 필요하면 펌프질을 하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도가 펌프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을 끌어올리는 펌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펌프질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필요한 물이 고갈되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떨어져 가기 때문에 펌프에 부을 한 바가지 물이 아까워서 펌프질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역시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펌프질을 멈추면 올라오던 물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거절감 내지 기도의 패배주의가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오면서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 선생님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거절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무엇인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된 수많은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받아주지 않았던 그런 괴로운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항상 거절감과 패배의식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만들었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나를 붙잡아 놓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결심했다가도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 리가 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등의 거절감과 패배의식으로 인하여서 형성된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앙이 작동하고 그 불신앙에 그만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합니다. 그렇지만 의식은
거절감과 패배의식으로 가득합니다. 그가 비록 열심히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때는 주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기도에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한계선에 나를 묶어두지 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 생각은 바로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뚜껑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아직도 뚜껑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패배의식, 기도해도 별 수 없다는 고정관념,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된다는 열등감, 그 뚜껑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정관념, 열등감, 거절감, 패배의식이 이렇게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저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늘 실패와 무기의 틀, 질병과 가난 안에 갇혀 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그 안에 갇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이나 고정관념, 열등감은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가지시고 새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나의 기도는 응답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며 내 편이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보란듯이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이미 승리자이다. 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그림을 그리시며 기적을 누리는 그 환상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 바로 된다는 생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는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거절감과 패배의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집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다시 생각을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림을 그리고 입으로 그렇게 선포하시며 담대한 확신 속에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며 우리는 또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인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패배의식이 거절감이 작용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종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서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 나라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